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복 받으라는 얘기보다 어때요?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해주신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뭐 말 다 끝난 거죠. 두려움도 없고 답답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열 때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달력은 분명히 2025년에서 2026년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해에 지금 작년과 올해와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똑같아요. 경제적인 위기감이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 그 2025년과 2026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2025년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2026년, 2027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 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이런 말씀이 임했나 하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이 43장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어요. 나라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적인 거, 현실적인 걸 볼 때는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곧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 다리 힘이 다 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보라! 여기서 우리가 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너희들은 잘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쳐다보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되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현실이나 상황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오늘 결심한 것이 내일까지 지켜집니까? 상황이 바뀌면요, 바로 돌아서는 게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결심하죠. 그것은 내가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좌절합니다. 뉴스를 듣고 혀를 차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낙담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올해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나한테 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지금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홍해가 앞은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과 또 뭐예요? 마병과 이 병거를 앞세워서 막 쫓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이런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까? 홍해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리고 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다 물에 죽임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홍해를 건넜을 때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삶을 예정하셨고 그곳에 길을 내고 강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강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걸 광야에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광야와 사막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생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광야나 사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길을 쭉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영원합니까? 하루아침에 모래바람 불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막한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내가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소망하는, 내가 힘들고 낭망되고 절망 중인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고 그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가면 이미 우리의 삶에 길이 열려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의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그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예수님한테 굳굳이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도 않아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 중에 이 나사로를 슬퍼하다가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희망이 없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사로를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는데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네, 그 영혼이 나중에 살아나리라는 건 저희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여맨 채로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그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짓눌려 산단 말이에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걱정, 근심, 답답함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요, 뿌리를 내리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안 자라나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막 30cm씩 쭉 자라 올라간대요.
대나무가 높이 자라죠. 나중에 자라나면 그 키가 10m가 넘는 그런 대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가 높이 자라나고 또 풍파가 일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뿌리에 근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요. 대나무를 잘 보면 중간중간에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일정 시간 쭉 자라다가 매듭을 맞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잠시 정리하면서 잠시 쉬면서 매듭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듭을 만들고 또 올라가고 이 매듭을 만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요. 삶 속에 이렇게 매듭을 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에 이 벽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현실을 보면 힘들어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내가 바라보고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나만 괴롭지. 절대 다른 사람이 괴로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그 사막 그 모래 밑에다가 그 저기 물이 새지 않는 그걸 쫙 먼저 깔고 그곳에 또 모래를 덮고 물을 길러오고 해가지고 그곳에 도시까지 만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체 사막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시적인 부분이에요. 한시적인 부분. 그게 인간의 이제 한계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도요. 사막은 그 물을 다 흡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강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 인생에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이 잠시 너 갈증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 강이 생기면요. 미생물이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짐승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그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정말 평안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볼 때 지금 바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어요. 아 때가 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때가 되니까 기도하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고 비밀생활 외로우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놀라움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강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가?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는 이전의 길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묶여있으면 앞을 못 봐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지난 영광, 지난 어떤 그 추억, 지난 고통, 지난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준비하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기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멎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2026년 한 해를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쁨과 은혜를 나한테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보냈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니까 삶이 힘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심판하셔가지고 다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겠습니다. 그들이 도망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세에게 고백을 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죄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열릴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 믿음이 있는 이러한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들고 너 왜 태어났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냥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왜 사냐? 사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잘 먹고 배부르고. 이건 동물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먹고 먹히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생태계의 모습이 있잖아요. 신앙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죠.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다스리는 능력. 하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길을 찾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찬송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진짜 찬송은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어도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악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가 우리가 악기를 만들 때 저 피아노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저거요, 소리 안 나고 피아노가 음량을 구색을 못하면요, 이것은 그냥 뭐 진열되어 있는 진열품에 다름이 없어요. 악기는요, 소리를 내야 악기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구실을 해야 그 참된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26년 길을 준비하시고 강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요, 실족해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가서 올 한 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